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첫번 시간을 위하여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수와 명령이 밤 보내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민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벳불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이 남왕국 북왕국 전부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재건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하는 스토리 속에 에스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 재건하는 곳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사람이 이게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토대를 쌓게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재건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잃어버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왕국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전의 모습은 회복 못했습니다. 솔로몬 회복 못했습니다. 다윗 왕도 회복 못하고요. 뭐 그러고 있다가 이 나라의 속국이 됐다가 저 나라의 속국이 됐다가 로마의 속국이 됐다가 예수님이 영적인 왕국을 건설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국을 이어가는데 가시적인 이스라엘만의 힘 있는 왕국은 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놓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절대로 안 놓쳐야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생각하는데 전부 다 달아보시거든요. 너무 노이로제 걸릴 건 없지만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유지가 되고 더 나아지고 더 발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놓치고 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든 게 어려워요. 지금 여성분들은 화날 만한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남자들은 해피하게 얘기하지만 뭐 문화가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차한 일까지 일어나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되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 잘해야 돼요.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되고 축복 주실 때 잘해야 되고 기회 주실 때 잘해야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왕후가 돼야 돼요. 이전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조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나라 왕은 자기 그 핏줄 유력 가문 7대 가문이라고 합니다. 7대 가문의 처자하고만 혼인을 하고 거기서만 왕후가 나올 수 있어요. 왕의 여자는 많았습니다. 고대 왕국이 다 그랬죠. 왕후가 있고 왕비가 있어요. 이게 제1궁에 사는 여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첩이 또 있어요. 또 첩은 또 뭐야? 뭐 이해가 어쨌든 안 되는데 여기가 제2궁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400명을 뽑아서 지금 뭘 하냐면 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왕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같은 핏줄 사람 외에는 안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조성을 하셔가지고 에스더가 지원하게 하고 거기에 선발이 되게끔 하시는 것은 이건 그냥 왕비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신 게 왕도 실수하게 되고 와스디도 실수하게끔 해서 폐위시키게 하죠. 술. 그 지긋지긋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그 지긋지긋한 술을 선용을 하셔서 이렇게 실수를 상호간에 하게 해가지고 못 돌이키게끔 해서 폐위를 시키는데 이때가 기원전 483년이었습니다. 이제 폐위하면서 새로운 왕후를 선택을 하자고 했지만 4년간은 그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와스디가 폐위될 때는 전쟁을 앞두고 전국을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잔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임박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술 깨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도 별로 탐탁치 않은데 전쟁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이 왕후 간택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기원전 480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헬라권 나라들을 페르시아가 육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상 전투를 벌이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큰 타격을 입고 왕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마음이 심란해요. 패배도 했지. 왜 졌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와스디 폐위시켜서 부정 탔나? 온갖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스디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알아차리죠. 왕후 와스디가 지금 들어오면 그때 3년 전에도 들어와도 문제가 됐는데 지금 3년이 폐위가 된 상태에서 이제사 왕후가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들은 죽습니다. 예? 7 대신들을 하고 의논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여기에 2장에 들어오면 1장에 7명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숙청이 됐다.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 3년 전에 4년 전의 일을 되새겨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반포를 하고 빨리빨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 7대 가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국을 안정시켜야 돼요. 큰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인데 이 전체를 안정화시키려면 모두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든 왕후를 주겠다. 왕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래야 이게 수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 에스더가 자기 배우가 가문이 유다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 상황이 그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왕비도 아니고 세컨드 그룹도 아니고 첩도 아니기 때문에 제1자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게끔. 머리 잘 썼죠? 굉장히 머리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이 정치적 상황을 조성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상황을 조성을 하세요. 안 쓰실 때는 상황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럴 때 발톱 내밀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내밀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지. 지금 언제 지금 콜을 하고 들어가야 될지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들어가야 될 때예요. 이렇게 상황을 조성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시기를 대비해서 모르드게 등의 유대인들이 2차 포로로 끌려오게 만듭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에 바벨론과 세 친구가 끌려와서 그 기틀을 놨죠. 유다인들이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기틀을 놨습니다. 2차 포로는 587년 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아마 부모가 끌려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간택은 479년에 왕후 간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아마 그 부모가 끌려와서 에스더를 낳다가 둘 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잃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목숨을 잃게 되고 이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다. 왕이 늙은 여자하고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혼사를 하진 않았을 거고 정년기의 여성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요때 필요한
연령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스더를 요때 필요하게끔 딱 정년기에 딱 맞는 그 시기에 왕비 간택 절차에 들어가게끔. 아마 483년에 했으면 좀 떨어졌나? 그래서 하나님이 4년 더 기다리셨나?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 정년기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에스더가 준비되게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들은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냐면 거룩입니다. 온갖 탐탁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거룩한 이 둘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재건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 전체 잃었고요. 재산 다 잃었고요. 자녀 다 잃었습니다. 온갖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잃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무력한 존재인데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을 점차적으로 가지게 되고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도 온갖 예기치 않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룩을 지키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정리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때 묻어야 된다. 아니에요. 이제 거룩의 표현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지.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거룩을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살겠어요. 거룩의 표현은 지혜로워야지. 거룩을 잃는 사람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어요. 보세요. 어디 한번 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다 꺾여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적인 특징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앞으로 발언에서도 그게 나오고 에스더도 위기에 빠지니까 뭐부터 얘기해요? 금식 선포하잖아요. 금식 선포하고 왕한테 나아갈 때는 아주 지혜롭게 거룩을 얼마나 잘 풀어요. 마음에 꼭 들게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되게 하만의 괴계가 드러나게끔 그래서 왕이 분노하게끔 무지막지하게 거룩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둔탁하게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둔탁하게 살아가요? 그거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왕후, 왕비, 그 다음에 후궁,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나 모르겠어. 왕후, 왕비는 또 뭐고, 후궁은 뭐고, 또 첩은 또 뭐야? 나 모르겠어. 어쨌든 이 세 그룹. 근데 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후와 왕비를 위한 숙소, 첩과 후궁을 위한 숙소, 그 다음에 아직 그 신분에는 안 갔으나 대기하는 그 여성들의 숙소 이렇게 있었대요. 여자분들 화나시죠?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영을 내려서 400명이 이제 오게 되는데 한꺼번에 오지는 않고요. 저 멀리서부터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잘했을 겁니다. 계산을 잘 하고 타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 숙소가 그래도 400명 한꺼번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스케줄표를 짜놓고 수산궁에 있는 사람부터 가까운 데 사람부터 왕과 하룻밤을 지나게 했다. 근데 왕을 만나려면 12개월이 필요해요. 6개월 동안 모략을 통해서 몸을 좀 이렇게 모략을 하면 몸이 좋아져요?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6개월은 막
화장품, 향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옆에만 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마 그렇게 만드나 봐요. 그렇게 해서부터 그게 돼야만 왕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자분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해 나갔고, 이제 에스더는 보통 학자들은 이 초기 그룹에 속했을 거다. 그래서 왕후 간택이 끝나면서 아마 오던 사람들 다 되돌아가고 뭐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타당성이 어쨌든 있어 보입니다. 예, 기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400대 2대 경쟁을 뚫어야 됩니다. 제가 늘 표현하죠. 다음에 또 같은 기회가 올 거다. 아닙니다. 요번 기회 못 살리면, 요번 기회 살려야 다음번에는 보다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질 텐데, 요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은 이만한 수준의 기회는 안 옵니다. 예,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400대 1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각 성에서 오는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을 강구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에스더는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용모도 너무나 뛰어났지만 기품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실물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품까지 딱 갖춰지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좋고 훌륭하다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수상궁 쪽에 있으니까 눈에 띄게 되고 안 갈 수는 없게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뜨이게 되었다. 눈에 띄게 되었다. 이 헤게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보면 압니다. 그리고 왕의 성향도 압니다. 어떤 스타일의 여인을 왕이 선호하는지 알고 있고요. 이 일을 자기도 성공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절대 가신들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자기도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성공해내야 되는데, 자기가 딱 볼 때는 에스더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하게 되고 7 궁녀를 붙여주게 되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에스더는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서 이 헤게의 사랑을 받게 되고 결국 왕도 만족하게 돼서 에스더는 마침내 왕후가 되게 되었다라고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저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400대 1인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다 하루 저녁뿐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 왕궁에서만 1년간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아서 결국 왕이 보고는 그냥 한눈에 가지 않았습니까? 왕후가 될 수 있었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데 힘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을 보면 눈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눈물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일구신 분들의 제가 보는 공통점은요, 일종의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 시작하면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납품 받는 쪽은 말단 직원입니다. 말단 직원인데요. 그 직원이 서류 안 받아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아는 몇몇 분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말단 직원이 출근하는 집 앞에 가서 나올 때 무릎을 다 꿇었다는 거예요. 뭐 20년 후 새까만 젊은 친구인데 대기업의 구매 담당 제일 말단은 뭐 20대 아닙니까? 근데 40대 사장이 가서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그게. 근데 무릎을 꿇은 기업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에이씨 이런 거는 무너졌고요. 참 희한하죠. 눈물의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눈물의 노력을 해야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슬슬 풀려서 왕비가 된 것도 있지만 온갖 치열한 노력을 거쳐서 마침내 그 결과로 왕후로, 왕비가 아니 왕후, 왕비, 후궁첩, 말 잘해야 돼. 이런 노력을 거쳐서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뭘 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 거룩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결국 그 힘으로 유연하게 그 힘을 잘 풀어내서 이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노력하세요? 나만 좀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노력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결실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거든요. 조금만 더 하세요. 좀 더 노력하세요. 치열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붙들어야 됩니다. 눈물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더 용기를 내서 더 힘있게 달려가시고 거룩을 잃지 말고 지혜롭게 풀어내시고 그거는 잠언서 묵상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나아가서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내 앞에 주실 텐데 그 기회마다 아주 알토란 같이 잘 붙들어서 귀한 결실의 밑거름을 만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룩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는데 주님, 이런 기쁨이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히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